9일 성경 강림의 제11주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알람 소리였습니까? 뉴스였습니까? 가족의 목소리였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수많은 소리에 노출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 사건, 사고, 뉴스,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 다른 사람의 여행 사진, 집과 자동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정치 이야기까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려운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세상이 온통 위험하게 보입니다. 남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남의 인생과 달리 내 인생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판만 계속 듣고 있으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말합니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한마디가 우리 하루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감정을 움직이며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될까? 오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막연한 감정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다잡았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루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가?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때문에 깊이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과 율법을 약속하셨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구원의 문이 특정 민족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질문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전한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 흐름을 거꾸로 따라갑니다. 바울이 가장 강조한 이는 누구든지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이가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집에서 자란 이가 아닙니다. 도덕으로 깨끗한 이만이 아닙니다. 과거가 복잡한 이도 실패한 사람도 죄에 빠진 사람도 뒤늦게 예수를 알게 된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읽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복음의 문입니다. 사람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으로 주여, 예수님 이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검색부터 합니까? 주변 사람에게 전화합니까? 혹은 나의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까? 내 경험과 계산부터 꺼내놓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역으로 추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누군가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합니다. 전하려면 누군가 보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보냄, 전함, 들음, 믿음, 부름, 구원 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선생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삶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 발이 아름답다고 하였을까? 여러분 그 발 자체가 아름다워서 아닙니다. 발이 가져오는 소식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이 없고 휴대전화가 없고 방송도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려면 사람이 직접 뛰어가서 전해야 했습니다. 멀리서 전령이 달려오는 소식을 보면 사람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무슨 소식을 가져왔는가? 그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 발음이 사람을 살리는 소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목회자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강단에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정에서도 전해지고 직장에서도 전해지고 친구와 자리에서도 전해집니다. 문제는 우리의 말과 삶이 서로 맞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창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집에서는 늘 사랑을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입은 복음을 말하지만 삶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직장에서는 편법을 쓴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삶을 더 믿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먼저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편안합니까? 왜 당신은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합니까? 왜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왜 그렇게 힘든데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복음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라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즉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화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떡합니까? 심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전도에 소질이 없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안 믿겠지.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설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설득과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책임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심는 일입니다. 때로는 물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한 한마디가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누군가 예전에 우리에게 들려준 말이 그 사람에게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는 씨앗은 언제 자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직 믿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기다리고 삶으로 보여주고 적절할 때 한마디를 전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리를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정보를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불안한 뉴스만 계속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돈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돈이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외모와 성공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비난만 계속 들으면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무엇을 가까이 있느냐가 사람을 만듭니다. 세상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를 비교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 가운데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꼈을 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자신을 몰아세우기 전에 무엇을 듣고 살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은 주일에 40분 듣고 나머지 시간은 불안과 비교와 욕망을 부추긴 일만 계속 듣는다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죄와 싸우는 힘이 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이 말씀은 지금 내 상황에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실패하면 끝이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너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말을 들려줍니다.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실패가 너의 마지막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 신앙생활은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양이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처음 믿음을 얻은 것도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는 길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이 우리에게 끝내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우리의 말을 통해 처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힘든 가운데 보여준 평안을 보며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그냥 짧은 성경 구절을 몇 년 뒤에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그 경험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와 입을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삶으로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들으십시오. 비교의 목소리보다 너는 내게 보배롭다라는 말씀을 더 들으십시오. 정죄의 목소리보다 십자가에 들려오는 용서의 복음을 더 크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때문에 은혜의 말이 더욱더 들리게 하십시오. 상처 주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 낙심시키는 말보다는 다시 일으키는 말, 불평보다는 감사, 정죄보다는 복음을 들리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누가 복음을 듣고 믿고 마침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리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마음을 베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지식으로 남겨두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과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이름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셔 주고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교회를 세우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모든 사역과 정직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시간도 삼고 죽게 드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나눔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가 누수로 인한 누전으로 인해서 교회 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분간 현장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공유드립니다. 저희 현장 예배 속회를 위해 교회가 지금 교회 부지, 성전 이전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들으심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